올해 들어서는 제가 이제 가능한 특별한 절기나 행사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비유를 통해서, 또 아니면 기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오늘처럼 꼭 잠언과 같은 말씀, 28절의 말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건 엄청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주신 가르치심을 한번 올 한 해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부터 줄기차게 또 승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질문했던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질문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딱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아주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답변을 하시죠. 세상 끝날, 역사의 끝에 있을 종말적인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올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약간은 좀 기회주의적인 질문이에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 징조가 딱 보이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믿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꾸 시험 날짜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사실 시험 날짜 알아서 뭐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날짜가 언제 닥치더라도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펜펜 놀다가 시험 때만 되면 막 벼락치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물어보더라고요. 당일치기 공부하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늘 겸손하게 살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슨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 끝날의 징조가 보이면 이때 됐다,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제가 아무래도 30대 젊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좀 즐기다가 70쯤 되면 죽기 전에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때 양동제일교회 나갈게요. 그때 제가 꼭 물어봐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압니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요, 또 그냥 이게 실제적인 건데, 우리는 죽을 때쯤 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면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죽기 전에 흔히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도 드라마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죽어가면서 뭐 유언하고 이건 못해요. 제가 많은 죽음을 목사로서 겪어보니까 유언 한마디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평소대로 그냥 하게 될 뿐입니다. 평생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이 죽을 때라고 선한 일 하면서 죽는다? 이거 소설 속에는 나와요. 평생 거친 말, 남 상처 주는 말, 그냥 막 불같이 화내는 말, 이런 거 하던 사람 뭐 죽을 때 됐다고 선한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늘 속에 있던 것이 임종시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대부분은 임종시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요, 의식도 없이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4절부터
쭉 대답을 하시는데 이거 총 정리해보면, 우리식으로 정리해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이 제멋대로 싸우고 물고 물어 뜯고 죽이고 하는 것 같아도 제멋대로가 아니다. 이 역사가 겉보기에는 뒤죽박죽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엄연히 역사의 주인이 계시고 역사의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다. 이 말씀에 사실은 쭉 읽어보면 그 말씀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 한 방향을 향해서 목표와 방향이 흘러가는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기성세대들은 공산주의를 경험해봤습니다. 1900년대 초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산주의가 퍼지는지. 그런데 70년 만에 구동독과 구서독이 딱 하나로 통합되면서 곧이어서 소련 연방이 그냥 무너졌죠. 그걸 우리 40, 50대까지는 다 봤거든요. 역사의 현장을 봤어요. 역사에는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비록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3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앙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 속에는 이건 혼돈이 아닙니다. 막막한 어둠이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의 핸들을 잡으신 손이 분명히 계십니다. 흘러가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있고요, 섭리 가운데 있고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의 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섭리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는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시일이 가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 세계가 계속 좋아지고 발전해서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21절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많은 재난과 환란이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재림, 육체적인 우리 구원까지, 구원과 계속해서 환란이, 어려움이, 이거는 심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어둠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한편에서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정말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보다 더 계속 순수해지고요, 확장되겠지만, 복음이 확장되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환난과,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것이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 더 어두워질 것이고, 한쪽으로는 복음이 더 전파되고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확장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공격할 것이고, 교회를 계속해서 찢고 공격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계속 있을 것이다. 오늘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종말의 징조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전쟁이 계속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굶주림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의 사랑이 계속 식어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될 것이다.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겠고 서로가 서로를 배반하는 신뢰 없는 사회가 올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건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이 메말라질 것이다. 이 말세의 징조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23절에 보면 중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하는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칭 예수,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27명이라고 그래요. 또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은근히 주장하는 그런 사람 우리 봤잖아요. 또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현상을 주위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한다고 나서는 거짓 메시아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미혹되게끔 막 기발한 기적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보고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 보고 따라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설령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기적을 보이더라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멸망당합니다. 마귀에게도 그만한 능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허락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기적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무수히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불치병도 치유시키는 기적도 있고요, 병 낫게 하는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 기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롯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란 기적을 보고 신비한 현상을 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경 읽는 거 말씀으로 큐티하고 설교 듣고 이런 걸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7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번개가 번쩍하면서 동에서 서쪽으로 번쩍 일어나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온다. 우주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동과 서가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여,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주의 임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우주적으로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자도 부활해서 그 모습을 볼 거라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일시에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위성 중계하고요,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SNS로도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또 영상 통화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재림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에 천지개벽하듯이 광하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는 서서히 천천히 점차적으로 비밀리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림 때는 그러셨어요. 초림 때에는 베들레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동방박사와 그 양치던 목자들만 알도록 비밀리에 오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에 한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건이면서도 또 설명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뒤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두 사람이 맷돌을 함께 갈다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들림받고, 휴거라고 흔히 그러죠. 한 사람은 남겨두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같이 여행 가다가도 한순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멸망당할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 사건이 아무리 크게 우주적으로 일어나도 아주 세밀하게 개인에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다. 그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던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디에 있든지 불에 탔어도, 땅에 묻혔어도, 흙으로 돌아갔어도, 바다에 빠서 물고기 밥이 되었어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을 입고 부활체로 부활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접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28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새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독수리들이 시체를 먹거든요. 주검이 있는 곳에. 그래서 독수리가 모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 말 왜 하셨는가? 참 어려운 잠언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사건, 이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 귀절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육체가 되었다. 영혼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게을러 빠지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래요. 영혼이 맨 죄만 짓다가 육신이 죄만 지으니까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음이에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어버리고 없는 것이에요. 고깃덩어리지만 꿈틀거리는 육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지구상에서 시체를 청소하신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육체로는 숨을 쉽니다. 움직입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늙고 젊고 병들고 건강하고 아주 가지각색이지만 일단 육체는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육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 속을 보십니다.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은 굉장히 건강해요. 활동이 활기차고 막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잠자거나 비틀거려서 비실비실하거나 영혼이 죽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몸은 건강하게 미인대에 나가도 될 정도로 마치 뭐와 같냐면 화병에 꽃들이 꽂혀 있어요. 아주 예쁜 꽃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예뻐도 실제로는 뿌리가 잘려 있거든요. 그러니 죽은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매력적이고 씬스틸러 같이 그냥 매력이 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확 눈을 잡아 끄는 그런 존재여도 뿌리가 잘려 있는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면,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거나 이미 죽은 지 오래됐거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아무리 멋있고 매력적이고 그래도 영혼이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은 육체적인, 동물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 마귀적인 욕망, 이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은 당연히 독수리가 모이는 거죠. 영혼이 죽었으니, 생명이 없으니,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다. 뜯어먹으려고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은 문제가 안 돼요. 살아서 약동하는 생명을 감히 어느 독수리가 와서 건드리겠느냐는 거죠. 영혼이 그런데 죽어 있으면 모여듭니다. 썩기 전에 뜯어먹으려고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살아있고, 그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뛰는 사람이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독수리가 오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혼이 시퍼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살아있고, 봉사 생활도 살아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독수리가 모여들겠느냐, 그런 메시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그러나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아무리 봐도 멋있고 매력적이어도 그 영혼이, 신앙이 잠자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입니다. 너도 나도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신사참배, 그 당시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묵도하는 거예요. 묵도. 그래서 우리 60년대 예배가 다 같이 묵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게 신사참배했던 그 습관이 말만 바뀌었지 다 같이 묵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면 어디 가셔서 예배 인도할 때 묵도합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신사참배는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을 동방요배해서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고개 숙이고 묵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이 신사참배, 우리 교회 10대 당회장이신 박윤세 목사님이 이거 반대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끌려가셔서 모진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에 옥사하셨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신실한 장로님 한 분이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하는데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 안 한다.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딱 버텼습니다. 죽어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말썽이 되니까 이제 순사가 와서 끌고 가서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끝까지 버티니까 순사가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해요. 노인장, 제발 우리 신사참배 합시다. 노인께서 뭐 때문에 사서 고생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고개만 한번 탁 숙이면 되는 거. 신사참배 합시다. 야, 시끄럽다 이놈아. 장로님이 이런 자에 물리쳤습니다. 순사가 또 계속 졸라요. 그러니까 마침내 장로님이 막 땅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고 맙니다. 장로님 오니까 이 순사가 장로님, 울긴 왜 웁니까? 왜 울다니 이놈아. 내가 얼마나 썩어 있으면 이렇게 너 같은 파리가 달라붙었까. 그래서 우는 거다. 그랬다고 하는 일화가 정말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는 스토리죠. 내가 튼튼하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감히 누가 와서 뭐 신사참배 어떻고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런 얘기죠. 내가 시원치 않으니까 너 같은 별거 다닌 것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시험한다, 그런 거예요. 독수리가 모이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데, 말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다가오는 독수리는 없다는 얘기죠. 감히 가까이 못하는 거죠. 죽은 생명에. 생명은 죽어놓고서 뭐 언제 재림하는 징조 찾고 누가 어떻게 된다느니, 징조가 어떻다느니. 얼마 지지난주인가요? 서울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이제 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서 이제 성경 어디가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 성취되고, 또 목포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큰 팻말을 들고 길목에서 이렇게 들고 서 있어요. 가만히 운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2023년도에는 뭐가 어떤 징조가 성취됐고 뭐가 성취됐고 이제 곧 오십니다. 이야, 그런 거 알아서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생명력 있게 주님과 예배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찬양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끝, 너무 자꾸 그거 생각하고 그거 주장하는 사람 따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를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환난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2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요. 그 날들을,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얘기냐면, 환난을,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의 고난과 환난만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요, 모든 환난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온전하게 하도록 하는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밝혀내는 과정이고 사건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2023년 첫 걸음을 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영혼이 생생하게 살아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평소에 늘